사람은 두 말을 많이 하고 잘할 줄 알아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영어로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은 하루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참으로 고맙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잘할 수 있어야만이 오늘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잘하고 많이 해야 될 두 번째 말은 영어로는 I am sorry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미안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체면 문화, 유교 문화로 있나요?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인격이 내려가는 줄로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족보가 망가지는 줄로 때때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인격에 파탄이 생긴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크고 작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 자녀들에게까지 고맙다고, 네가 있어 행복하다고, 네가 있어 힘이 난다고, 우리는 끊임없는 이 고마움과 미안함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 궁시렁대며 예수님을 한편 비난하며 따랐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놈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도 물듭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행복한 데이 축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들은 모시고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모시고 오지 못하신 분은 모시고 오지 못하셔서 마음의 큰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마음적으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모시고 온 분도 모시고 오지 못한 모든 분도 참으로 애를 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뭐를 하겠다 그랬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한 1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모시고 나오기까지 애쓴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때때로 여러분의 정말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애를 쓰셨지만 모시고 오시 못한 성도들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데이 축제가 끝나고 지난 수요일 목장 예배를 통하여 다음 행복한 축제를 위하여, 행복한 데이 축제를 위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장별로 또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데이 축제를 한마디로 하라면 이러한 첫 번째 질문 속에서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반면에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고 감당했던 분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기도 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신 또 종들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라는 그런 귀찮은 마음, 아니면 무관심의 마음,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졌었던 분도 분명히 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왜 나는 신경을 안 써주는 거야? 목사님은 새가족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시고 못하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둘이라는 뜻이 바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섬기는 분도 더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를 못하신 분은 다음번에 하실 수 있고, 이번에 하신 분은 다음번에 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섬기는 분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섬기는 자로 내가 오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시는 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마음껏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와 무관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전도를 해오든 해오지 못하시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해오면 해오신 대로, 못하신 대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팀이 되어 섬긴다면 참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의 따스러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힘을 썼지만 한 분도 초청하지 못하신 분은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성이 나빴으면, 내가 혹시 잘못 산 것은 아닌가, 내 말에 응하여 한 분도 거기에 응하여 나온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왜 없었는가, 마치 자신이 실패한 인간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인생처럼 얼마든지 그런
자괴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으면 한 사람도 어떻게 내가 전도를 못할까? 그런 실패한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든지 그런 자괴감을 갖게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살면서 전도뿐이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 건강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애쓴 세월이었지만 도무지 내 인생의 강에서는 내가 나가 올린 그런 수확이 변변치 않다고 허무감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호숫가에서 만난 낯선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2018년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발바닥이 딸도록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빈배를 져 돌아오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아닌지요. 내가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힘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밤이 맞도록 애를 썼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혼이 깨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날 밤이 다하고 동이 터오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업으로서 고기를 낚고자 힘을 썼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의 수확도 없었습니다. 온 밤을 하얗게 새우며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의 그물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반년 동안 헛수고의 밤을 지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어쩌면 실패자의 마음, 좌절된 마음, 절망의 마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어쩌면 열심히 정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들.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오늘 반년을 보낸 여러분과 저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중요한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만선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삶과 정말 그 모습은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아무런 소확이 없는 빈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아마 우리는 몇 개의 생명이 있어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희들 죽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좌절의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몇 개의 목숨이나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부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선의 날에도 헛수고로 빈배를 끌고 나올 때도 있었지만 실패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따라 온 밤을 하얗게 새웠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물을 여전히 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는 그물을 깁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또 그물을 깁는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망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쓰시기 어려워하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포불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라는 뜻입니다. 마포불백. 아내조차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가질 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장사꾼을 가끔씩 만납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팔려는 상인 아저씨가 지하철 한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가방을 밑에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뭘 하려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까?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단돈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쭉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하나, 외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린 다음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돌려드렸던 것을 안 맞는 사람은 다시 돌려받고 드디어 이제 결과를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칫솔 4개를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이 상인 이분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내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 그물을 깃고 잘못된 것을 다시 손질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의 삶 속에 헛수고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실패한 배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빈배의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일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이, 아무런 소출이 없이 빈배를 저 다시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오늘 또 예수님은 빈배의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타임,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경험으로 살았고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고 자신의 능력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의 인생이 되어버린 이때 주님은 이 베드로의 빈배 인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 그 출발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의 배에 오르신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배 사용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느 놈이든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싸움닭처럼 어쩌면 자신을 건드는 사람에게 화풀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피곤에 찌들어서 그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에게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실패와 빈배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을 새워 일한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만선의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만선의 기쁨을 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망과 절망의 때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주권 주인의 그 모든 그 주인됨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을 로드십이라고 보통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 우리가 자원하여 그 주권을 내어놓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없으십니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배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 건강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나의 재능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또 빈배 같은 삶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인생의 기적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이 시간부터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우리가 그 주님의 로드십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이 내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알고, 두 번째는 믿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네 번째는 체험하고, 네 번째는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알았다면 그 주님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헛수고에 한밤으로 우리의 삶을 결론 내지 않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너의 이성, 너의 삶의 경험을 내려놔라. 오늘 주님이 그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